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하나님의 말씀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때의 가르침.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는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안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도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또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하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때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어디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고요.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 할 일이 별로 없지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깊은 그 생각이 디모데후서는 신앙의 깊은 그 영성이 아마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그 깊은 영성을 저는 이 디모데후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에서는 우리가 오늘까지 봤습니다. 일꾼들의 그 자세와 상급과 권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오늘 3장은 이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4장에서는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따라하시는 마지막 때의 가르침. 이 말세를 살아갈 때의 가르침, 그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씀하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예수님 오신 후부터 지금 은혜의 시대는 말세 시대라고 말하지. 그래서 말세는 이 시대의 말세도 있고 우리 개인의 말세도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알건 모르건 다 말세를 살아가는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여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이 아니라 인간의 그 인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많은 갈등과 아픔을 2절과 3절의 그 말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다 자기 중심적이 되어지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래서 전부 송사로 처리하지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러한 삶의 모습. 4절 보세요.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보게 되면은 오늘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아주 정신이 없다가 언론에서 M번방, 박사방, 조주민 얘기가 나오는데 연세 많은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권사님 아시겠어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있어가지고서는 그 운영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접속한 사람들까지 다 이것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한 2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의사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 들어가는 입장료가 30만 원서부터 50만 원, 150만 원이래니 이게 다 그 여자 어린 아이들을 그냥 그 학대하고 성적으로 그런 것을 올리는 것을 그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걸 보면서 20만 명 밝혀지면 나라가 발칵 뒤집힐 텐데 설마 거기 목사는 없겠지. 그 마지막 들은 설마 거기 목사는 없겠지. 내가 속으로 그러고 말았어요. 약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 그거 빙산의 일각이지요. 빙산의 일각이요. 그런데 보세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 하면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쾌락을 즐기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다. 믿는 그 이름도 있고 한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프레트라는 말을 쓰는데 등을 돌리라는 거예요.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과 똑같이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러지 말고, 다 그러는데 다 그렇게 믿는데 딴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지 말고 저들과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돌아설 수 있도록 말씀하는 거지요. 저는 코로나19가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놀라운 그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가 가져오는 혜택도 많아요. 저녁에 있는 가정들의 일상을 회복하게 되고요. 저는 여기에서 종교인과 신앙인이 분명하게 이번에 갈라진다고 봐요. 알 것과 쭉정이가 갈라질 것이에요. 그렇지요. 종교인과 신앙인. 여러분, 이 세상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너의 힘이 엄청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요한계시록의 그 사건들, 일어난 일들, 말씀 성경이 거짓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냥 교회만 나오고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인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지는 은혜의 기회, 신앙의 기회, 회개의 기회, 기도의 기회, 바로 서는 기회,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개혁하는 마지막 기회를 한국교회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개혁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더 이상은 한국 교회에 저는 소망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이 위기가 신앙의 진정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말씀, 여러분, 인간성이 무너지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종교인들이 난무하게 되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될 때 사단이 난리를 치고,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은 이단을 통해서 마지막 그 믿는 자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 6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6절에 이단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그들 중에 6절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몰래, 도둑이니까 어린 석은 누구를 유인해요? 여자들이 정신 차려요. 여자를 먼저 유인해요. 하와를 먼저 사단이 유인했거든요. 하와를.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대개 여자가 먼저 빠져요.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인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지요. 가만히 들어가서 몰래 유인을 하고 공부한다고 난리를 치고 성경의 공부를, 성경을 가르치고 난리를 치는데 참된 진리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저들은 이를 수가 없다고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8절에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이 마술사들 얀네와 얌브레도 흉내를 냈어요. 그들도 진리를 대적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단들을 가리켜요.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과 악함과 불신앙이 다 드러나죠. 지금 신천지가 다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저들은 성경 공부를 한다고 난리를 치지만은 참된 진리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럼 이렇게 인간성이 무너지고 자기 중심이 되어지고 이 쾌락을 사랑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 이단들이 활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서부터 그 말씀이에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그리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안디옥과 이고니를 수도라 당한 그 일들,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내가 바른 행실과 믿음과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살지만은 수많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한 것을 너는 보았고 알고 있지 않느냐. 12절 같이 읽을까?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왜 박해를 받는다고요? 경건하게 이 세상 속에 살고자 할 때, 그렇지요, 자기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오늘 아침에 어느 전사님이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냈는데, 제주도에서 한 여성이 정세균 국무총리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항해를 하면서 왜 기독교를 박해를 하냐 막 항의를 하는데, 그걸 듣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만요. 아니 왜 교회만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교회가 제일 만만한 거예요, 이 시대에. 이야, 참.
그래서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고 속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냐? 1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금방 끝나네.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면 이 악한 세대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배웠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거한다는 매내 유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듣고 배운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붙들어 주시지요. 이 말씀에 거하라, 매내에서 유지하라. 그 말씀을, 은혜를 유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그 인생을 사는 삶의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재주 부리지 말고, 내가 생각으로 재주 부리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 그것이 가장 이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래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왜 늘 말씀, 성경, 말씀 왜 그럽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을까요? 15절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이 이 말씀이 인간을 인간되게 해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인간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다고 인간 되는 게 아니에요. 정보 지식이 많고 인터넷 잘한다고 인간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인간되게 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되어진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바르게 하고 의로 바르게 살도록 우리를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말씀이 우리를 인간되게 해요. 바르게 살아가게 해요. 결국은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어떻게 되게 합니까? 17절이죠.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성경에서 늘 온전니꼬르 뭐라고요? 온전니꼬르? 한 12번은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말씀은 이 온전은 늘 니꼬로 성숙을 말해요. 성숙되라. 이 말씀이 우리를 성숙되게 해요. 성숙이 뭐예요? 주님 닮은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사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알면서도 못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면서 기도 못해요. 선을 행하는 거 알면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요. 그래서 말씀 충만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늘 말씀하잖아. 이거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 중독 끊어야지, 술 먹지 말아야지. 여러분, 내 의지로 끊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에 충만하면 그것이 내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어둠과 빛은 공존하지 못해요. 이 빛이 말씀이 생명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어두움은, 악한 것들은, 세상적인 쾌락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어두움이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복음이 빛 가운데 있을 때 어두움은, 죄는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 교회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교회 예배가 무너지지만은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에요. 주일 낮 예배가 중단되는 것 같지만 예배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한 달 동안 우리 교우들의 믿음이 이제 드러나게 되겠지요. 제 마음속에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교회 교육이 새로워져야 되고, 예배가 새로워져야 되고, 이 목양이 새로워져야 되고, 정말 성경 중심으로 이 말씀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이것이 다시금 시작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큐티를 생활화하고 스스로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마무리 떠나가면서 들리질 못하는 건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마지막 그 에베소 교회를 부탁할 때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을 하라 하면서 같이 읽을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가고 거룩한 자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잇도록, 하나님의 기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할 겁니다 라고 말씀에다가 에베소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는 이 시대 속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서 인성이 무너지는, 인간의 인간 이하로 타락돼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환경에 밀려가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예배가 폐되는 이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온 교우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같이 나가겠습니다.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176장입니다.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가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참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온자폭탄이 잔뜩 쌓여 있고 계절로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보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 교우들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압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